샬롬 유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선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사도행전 파노라마 9장 1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를 준비하심. 본 단어는 세 단락으로 나누어 관찰함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단원의 주제 이방인의 사도를 준비하심과 단락의 주제를 연결하여 전체의 대의를 파악하시기를 바랍니다. 단원의 주제와 각 단락의 주제를 연결하여 보면 이방인의 사도로 1. 사울아 사울아 부르심 2.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심 3. 즉시로 주 예수를 증거함. 이것이 대의입니다. 첫째 단락 1절에서 9절 사울아 사울아 부르심. 둘째 단락 10절에서 19절 택한 나의 그릇이라. 셋째 단락 20절에서 31절 즉시로 주 예수를 증거함. 첫째 단락 사울아 사울아 부르심 1절에서 9절 본 단락의 중심점은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신 4절 부르심에 있습니다. 사울이 경험한 회심 사건은 교회사에 있어서 가장 독특한 사건임에 분명합니다. 이를 대할 때 조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울에게 일어났던 경험, 즉 빛이나 음성이 자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신비주의적 경향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무시하려는 합리주의적 경향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경향이 교회를 동시에 위협하고 있는 시대에 처해 있습니다. 두 극단 모두를 경계해야만 합니다. 체험자의 당사자인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시켜 주고 있는가를 관찰해 본다는 것은 가장 건전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먼저 부르심입니다. 서신서들을 상고해 보면 바울은 부르심에 남다른 강조점을 두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고 로마서 1장 1절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부르심을 자신과만 결부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하고 로마서 1장 6절 모든 성도들에게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2절 자신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란 하나님에 의하여 부르심을 받은 성도라고 거룩하게 구별된 무리라고 해석하고 있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택함받고 그리스도에 의하여 구속함을 받고 성령님에 의하여 부르심을 받지 않았는데 그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란 아무도 없습니다. 부르심을 받지도 않았는데 누구 맘대로 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나설 수 있는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부르신 음성을 육신의 귀로 들으려고 애태우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음성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빛의 비춤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도 사도 바울은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분명 창세기 1장 3절을 염두에 두고 한 말씀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 1장 2절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셨습니다. 이처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고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참으로 놀라운 통찰력입니다. 우리는 창조 기사에서 낮을 주관하는 태양을 넷째 날에 가서야 지으신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한 그 빛은 무슨 빛이란 말인가? 사도 바울은 거기서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하신 이사야 9장 2절 복음의 빛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인간 심령 상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를 어두운 데서라는 한마디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를 방해하는 세력도 있음을 지적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허물과 죄로 죽어서 예수겔 골짜기의 마른 뼈 같았던 인간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침받지 않고도 자력으로 살아날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만이 이 빛의 비침을 받았노라고 말씀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고.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무리 미천한 자라도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로부터 빛을 비침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도는 빛을 눈에 비추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너희가 이른 곳은 뭐뭐 아니요 18절에서 19절,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뭐뭐이니라고 22절에서 24절 두 경우를 대비하여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율법하에 있던 성도들은 만질만한 불붙는 산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 등 오감으로 감각할 수 있는 것들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그런 것이 아니요 합니다.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등 신령한 것들로 주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빛만이 빛은 아닙니다. 귀에 들리는 소리만이 소리는 아닙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사도는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고 들어야만 믿겠다는 사람은 시온산이 아니라 시내산으로 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경고해 둘 것은 시내산 경계를 범했다가는 죽임을 당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육신의 눈으로 그 빛을 보지 못하였고 육신의 귀로 그 음성 못 들었어도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내 심령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에 비추어졌으며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주셨다는 고백이요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사울을 이처럼 특별하게 부르심은 그에게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려는 예시적인 뜻이 계셨기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즉 이런 뜻입니다. 너는 복음을 전파하라. 그때 빛이 그에게 비춰지리라. 내가 너에게 한 것처럼 말이다. 너는 복음을 전파하라. 그때 그를 내가 부를 것이요 내가 너에게 한 것처럼 말이다. 아멘. 둘째 단락 택한 나의 그릇이라 10절에서 19절. 해방자여 핍박자여 포행자였던 디모데전서 1장 13절. 사울을 택하시고 부르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여 은혜입니다. 사도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둘째 단락의 요절은 15절이요. 요절 중에서도 핵심은 택한 나의 그릇이라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사울을 택하셨습니다. 쓰시기 위해서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소명,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사명, 로마서 1장 1절. 바울은 소명과 사명에 투철한 사도였습니다. 주께서는 아나니아를 그에게 보내십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십니다. 16절.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너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17절.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점에서 안수와 세례의 연관성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선민 이스라엘의 홍해도화 사건을 세례로 해석해주고 있는데 그들은 홍해를 건넌 즉 세례를 통하여 바로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이제까지 사탄의 진영에 속하여 저들의 음모에 동참했던 자입니다. 이제 세례를 통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사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진 것입니다. 26장 18절.
이것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다음은 안수의 의미입니다. 안수란 그와 연합하여 하나됨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세례가 옛 진영으로부터의 떠남을 뜻한다면 안수는 새로운 진영으로 받아들임을 의미합니다. 주께서는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사울에게 안수를 베풀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영으로 받아들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나니아가 박해자요 대적자였던 사울을 감히 형제 사울아 하고 17절 부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참으로 자상하시고 유익하도록 배려하십니다. 성령께서 단독적으로 역사하시지 아니하시고 아나니아를 통하여 세례와 안수하게 하신 후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습니다. 사마리아를 다루실 때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셨음을 봅니다. 빌립을 보내셔서 세례를 주게 하시고 사도를 보내셔서 안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위에 이마사 인을 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라는 데 대하여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큰 집에는 금과 은혜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것이 둘째 단락의 중심점입니다. 셋째 단락 주 예수를 증거함 20절에서 31절.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고 말씀합니다. 이 점이 본 단락의 중심점입니다. 22절에서도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고 말씀합니다. 29절에서도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합니다. 이것이 본 단락의 중심점이란 말은 사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와 있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보십시오. 사울은 소위 말하는 간증을 한답시고 자신을 증거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합니다. 20절.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였습니다. 22절. 이 점에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는 묘사입니다. 19절.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이 누구들입니까? 만일 그 돌을 좇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한 2절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이제 사울이 그들과는 동일한 지체로 결속되어 있으며 얼마 전까지 사울과 동료였던 저들 유대인들은 이제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고 있음을 봅니다. 23절. 이것이 둘째 단락에서 상고한 바 세례와 안수와 성령 충만으로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했다고 말씀합니다. 26절. 그러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의 중재로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28절.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변론을 위한 변론이 되지 않아야 하는 선에서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울을 회심시킴에 있어서는 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동원하시지 않으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말하자면 베드로나 요한을 보내셔서 안수함으로 받아들이도록 하시지 않으셨는가 말입니다. 그 이유를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2장 10절까지를 통해서 조명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권위를 세워주시기 위한 배려로 여겨집니다. 만일 바울이 사도들의 안수를 통하여 사도로 세움을 받았다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하고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할 수가 없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라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했다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서 17절.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6절.
왜 이렇게 말해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할례를 주장하거나 적어도 할례자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뛰어넘는 복음의 진리를 갈라디아서 2장 5절 옹호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사도의 권위는 곧 그를 통하여 증거되고 있는 말씀의 권위와 직결되는 것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2절. 만일 사도들의 안수를 통하여 사도가 되었다면 이토록 자유로울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은 주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쓰시기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특별한 그릇이었던 것입니다. 그를 받아들이는 데는 다메섹에 예비해 놓으신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들어 쓰셨습니다. 주 성령님의 자상하시고 빈틈이 없으신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의 경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사울은 예루살렘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로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하시며 22장 18절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22장 2절 1절 사울은 아라비아에 3년을 머물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8절 주님께 3년 동안 사사를 받은 기간은 아닌지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에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31절 진행하여란 말을 유념하십시오. 복음은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있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한다면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은 진행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로 확장돼 나가면서 복음이 전파된 곳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수가 더 많아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의 도를 잔멸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떠났던 사울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며 이제 그리스도의 도를 널리 이방에 전하기 위한 이방인의 사도로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